오늘 뜻깊은 성곡교회 창립 3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난 30년 동안을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이 교회와 함께 계셔서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께 먼저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특별히 부족한 저를 초청하여 이 30주년 기념 감사 예배의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신 우리 이윤은 목사님과 그리고 장로님들, 우리 교우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30년의 역사, 성거교회보다 역사가 긴 교회도 아직 이렇게 큰 교회를 마스크를 감사합니다. 큰 교회를 갖지 못한 교회가 많은데 우리 성거교회는 정말로 자랑스럽게 이런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천안 사랑 비전 센터를 통해서 각종 여러 우리 사회복지 활동으로 큰 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돼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그동안 우리 이윤은 목사님을 비롯한 장로님들, 집사님들, 온 교우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큰 교회 짓느라고 애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름다운 특창을 불러준 우리 자매님들 고맙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참 감격스러워요. 저는 이 교회를 2004년부터 해가지고 2008년까지 4년 동안 이곳에서 시무를 했었습니다. 참 여러 교회를 제가 담임했지만 그 중에 성거교회는 제 마음 가운데 따뜻한 교회로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정말로 따뜻한 교회, 잊지 못할 교회, 이러한 교회가 제 마음속에서 지금까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나간 그 생각해본 성거교회를 한번 더듬어 봤어요. 그래서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았는데 첫째로는 말씀 연구에 열심을 내셨던 장로님들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안식학교 교과를 토의식으로 재밌게 전달하기 위해서 과정 공부를 한 주일 동안 한 주일 것을 미리 해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 오후에 모여서 교사회를 가지셨던 그 모습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 연구에 열심을 내셨던 그 뜨거움이 있었던 장로님들의 헌신. 두 번째로는 허물이 덮어지는 교회였어요. 찬양대장이 3박자 곡을 4박자로 지휘를 해도 열심히 찬양하고 누구도 하나 얘기하지 않고 잘 따라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것은 볼 필요가 없어요. 허물이 덮어지는 사랑 있는 교회였어요. 이 교회가. 세 번째는 봉사에 열심됐던 교회였습니다. 포도밭을 다니면서 적과하고 봉지 세우기, 포도 다듬기, 구역반 참석하기, 노인회관에 가서 봉사하고 어르신들 모시고 청와대도 가고 청남대도 다녀오고 아산 온천 목욕시켜 드리면서 오다가 식사 대접을 또 해드리고 저 멀리 태백에 문대인 장로님, 장모님 집까지 가서 따뜻한 대접을 받고 온 것도 잊지 못하고 참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참 바쁘게 봉사했던 따뜻했던 순간들이 떠올라요. 이러한 뜨거운 헌신과 그 봉사가 확장이 되어 지금은 이은섭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장로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단합된 모습으로 또 뜨거운 열정으로 선교에 앞장서서 일하시는 오늘의 모습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어쩌면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그날이 오면이라는 제목을 택해봤어요. 그날이 오면. 그 시인 심훈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일제 강점기에 민족 해방을 염두에 두고서 이분이 독립을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그리워했는지 그 시가 생각이 나요. 잠깐만 제가 더듬어 보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소좀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와 주기만 바라며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보신각종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이 깨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리까. 그날이 와서 어서 그날이 와서 울며 기쁘게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 여러분의 행렬의 앞장을 서오리로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 눈을 감겠소이다. 이 시분이 얼마나 우리 민족의 독립을 그리워하면요. 저 종로에 있는 북을 자기 머리로 쳐가지고 그날이 오기만 하면 독립이 오기만 하면 내 몸의 가죽을 벗겨서 북을 만들어서 치고 싶을 정도로 민족의 해방 그날이 어서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를 썼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만 민족의 해방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시분의 시는 민족 해방의 날이었어요. 그날은. 여러분 오늘 나에게 손꼽아 기다리는 그날이 있겠지요. 여러분. 결혼할 날짜를 받아놓은 신랑과 신부의 그날.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부모님의 그날. 여행 티켓을 끊어놓고 비행기 타기만을 기다리는 그날도 있을 거예요. 교회 창립 30주년 기념행사를 가슴 벅차게 준비한 오늘 준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앨범 그거 다 영상 편집하시고 일주일 내내 아마 더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우리 목사님, 우리 교우님들 정말로 애쓰셨어요. 그날 30주년 기념 그날입니다. 여러분 이 시에서 시문 선생님은 우리나라의 독립을 그토록 애타게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하면서 기다렸던 마음을 표현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그날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날은요. 첫째로 우리 지구가 죄를 짓고 감옥이 된 후에 이 지구를 해방시키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날 그 때가 되면 이루실 그 날을 갖고 계셨는데 그것이 첫 번째로 성육신으로 오시기를 약속하셨던 때가 참에 그날이었어요. 그날. 2000년 전에 그날 하늘에 하나님과의 평화의 언약을 세우신 다음에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내려오셨다 그 말이에요. 예.
갈라디아서 4장 여인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그날, 두 번째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날은요 십자가의 날이었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4,000년 동안이나 기다리고 참으셨다가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날 사탄은 여인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날이기도 했어요. 십자가의 날. 세 번째는 또 한 날이 있는데 그날은 영광의 그날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그날을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죄인이 아닌 당신을 닮은 의인을 데리러 오실 영광의 그날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더 간절히 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녀의 마음보다 부모의 마음은 더 뜨거운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영광의 그날, 재림의 날이 오기 전에 오늘 30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준비하고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시인 시문의 그날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날이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의 그날은 죄에서 해방되고 우주의 감옥에서 해방되는 날입니다. 시인 시문의 그날은 일제 식민지 통치 36년 만에 해방이 되어서 찾아왔어요. 우리의 그날은 이 지구 역사의 6,000년을 넘어서 아마 이제 곧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엔 우리 주님이 자기를 닮은 자를 데리러 오셔요.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닮는 일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할아버지를 닮는 경우도 있어요. 부전자전, 모전여전이라는 말이 있지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어머니의 그 딸,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이 생김새뿐 아니라 행동이나 사고방식까지도요 비슷해요. 그 부모를 안다는 말이 그렇기 때문에 생겼습니다. 부모를 보면 자식을 알 수 있고 자식을 보면 그 부모를 안다는 말이죠. 그런가 하면 형전재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형제끼리 닮았다는 말이에요. 부부는 함께 오래 살수록 더 많이 닮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의 리퍼블 대학교 연구진은요, 서로를 전혀 모르는 사람 11명의 남자들에게 160상 부부의 사진을 다 뒤섞어 놨어요. 그리고 그 중에 닮은 남녀들을 고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결과 서로 닮은 것으로 지목된 남녀는 전부 다 나중에 보니까 부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닮는 이유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웃을 때 같이 웃고 울 때 함께 울고 웃을 때나 울 때 안면 근육과 주름살이 같이 수축되고 이완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닮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이신 하늘아버지 예수님을 몇 년 동안이나 믿어왔나요? 많이 믿으면 믿을수록 부부가 오래 살수록 닮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부모이신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 종이에다가 향을 싼 종이는요, 향 냄새가 나고 생선을 싼 종이에서는 뭐가 나요? 비린내가 나요. 그래서 속담하시죠.
그것은 어떤 속성을 가진 매체에 접촉하거나 그 근처에 있으면 그 매체가 가진 미세한 원자들이 가까이 접근한 사람에게 전이 되거나 묻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 여러분에게 어떤 냄새, 무슨 냄새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에게서는 하나님과 만난 증거, 신령한 예배의 증거가 보이고 들리는 그런 냄새로 증거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시문의 그날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날이 되기 전에 꼭 해야 할 일, 예수님을 닮는 일, 그 다음에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닮는 확실한 것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심장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기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오늘 시간이 없어서 빌립보 1장 3절로 8절을 본문을 다 읽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읽지 못하고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은 매우 아주 지극했어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여기 심장이 나오죠. 이 심장으로 번역한 헬라어 원어를 보면 심장을 비롯한 모든 내장, 장기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애끓는 심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정으로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심장이 뛰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속이 타기도 하죠. 그리스도의 심장은 여러분 어떤 심장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는데 그곳으로부터 피와 물이 다 쏟아졌어요. 결국 자기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하는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는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온 인류를 사랑하셨듯이 자기도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그 증인이라고까지 확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의 심장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꾼 사람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렸다고 3장 8절에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심장과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과 두뇌 모든 욕망마저도 그리스도로 바꾼 사람이에요. 바로 신앙인의 맥박은 주님의 맥박과 같이 뛴다고 그랬습니다. 신앙인의 심장은 주님의 심장과 같이 고동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심장은 누구의 심장입니까? 우리의 뇌는 누구의 뇌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가 그의 전부가 된 사람입니다. 오늘날은요, 문제투성이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중심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유익이 되는 것만 받아들이고 자신은 변화하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그 중심을 내어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를 바꾸지 않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흡수하는 이기주의에 몰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처럼 자기만 알았어요. 그런데 야곱도요,
야복 강가에서 환두뼈가 부러지고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로 가득 차야 합니다. 예, 우리의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어야 돼요. 예, 여기서 여러분 잠깐 심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 심장은 몸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그 장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자동차에서 엔진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사람에게는 심장이 중요합니다. 이 심장이 고장나면 신체의 각 부위로 혈액 공급이 다 중단돼요. 그래서 심장은 고대로부터 생명과 동일한 의미로 인식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심장 기능이 중단되면 죽음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치 엔진이 멈추면 자동차가 달리는 것을, 엔진이 고장나면 자동차가 멈춰요. 심장이 멈추면 죽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평화의 동산에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우리나라 외국어 대학 프랑스어 학과를 졸업한 엘리트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평화의 동산에 5, 6년 계속 참석하셨는데, 참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분은 제가 있는 동안 교회의 헌금을 내는 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늘 어디로 가시냐면 금산 시내에 기원 바둑 두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가셔서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점심에 거기서 그 친구들하고 바둑 두고 그 다음에는 저녁 돼가지고 돌아오시고 그랬어요. 아침만 잡수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1구 대원들이 거기에 왔어요. 심폐소생술을 했어요. 안 살아났어요. 조금 큰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거기도 안 되니까 대전 건양대 병원으로 옮겼어요. 저하고 장로님 같이 방문을 했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시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깨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장마비예요. 심장마비. 죽음의 원인은. 돌아가셨어요. 심장이 멈춰서. 그렇게 멀쩡하시던 분이 하루아침에 쓰러지셔서 심장이 멈추면서 돌아가실 줄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심장, 그 깊은 곳에요, 심장 속에다가 사랑을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배우지 않고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애쓰지 않고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저 마음에 품고 머리로 생각하고 손과 발로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사랑이었습니다. 일부러 의식하고 힘쓰고 노력해도 사랑이 잘 안 돼요, 지금은. 마음에 품고 머리로 생각하고 손과 발로 행동하는 것들에서 지금은요, 사랑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죄를 짓고 난 후에. 심지어 사랑한다고 한 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심장 이식 수술이에요. 우리의 심장을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살 수 있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 주님을 많이 닮은 사람을 데리러 오시는데, 주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는 심장을 이식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쪽 찾아보니까 인류 역사상 최초 심장 이식 수술이 남아공 수도 케이프타운 병원에서 1967년 12월 3일에 성공리에 끝났어요. 교통사고로
내사 상태에 빠진 25살 여성의 심장을 55세 남성에게 이식하는 수술이었어요. 그 의사가, 그 교수님, 그 수술팀이 같이 협력해서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그 심장행 수술에 걸린 시간은 5시간입니다. 그리고서 심장 이식 수술을 하고 심장 박동을 꿈틀거리기, 심장이 뛰게 하기 위해서 심장 박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전기 충격을 막 주니까 드디어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12일 후에 병상에서 일어나서 걸을 정도로 회복됐지만은 다시 6일이 지나서 이식 거부 반응이 나타나가지고 죽었어요. 18일 만에, 심장 이식 수술 18일 만에 죽었어요. 오늘날은 참 의술이 발달해서 심장 이식 수술을 하는데 잘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심장 이식 수술을 받고서 일어나는 변화가 놀랍다고 하는 것입니다. 63세의 윌리엄 셰리던이라고 하는 사람은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다음에 그림에 대해서 탁월한 능력을 갖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전에는 완전 그림과 거리가 멀던 사람이에요. 근데 심장 이식 수술 받고 난 다음에는 화가가 되었어요, 화가가. 미국 애리조나 피닉스에 살고 있는 빅 홀스 씨는 심장 이식 수술 후에 삶이 극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저 사업에만 몰두하고 돈 버는 일만 몰두하던 사람인데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다음에 스포츠 광이 돼버렸어요. 철인 3종 경기를 비롯해서 각종 스포츠 대회에 출전해서 수십 개의 메달까지 땄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서 왜 그런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기에게 심장 이식을 해준 사람 뒷조사를 해봤더니 그 사람이 바로 스포츠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였고 재즈 음악을 잘하는 그런 열광적인 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심장 이식을 받은 사람은요, 심장 이식 수술을 해준 사람의 성격이나 식성이나 취향을 그대로 전수받아요. 전수받아. 원래 심장 이식을 받은 사람이 그 주었던 사람의 기억이나 성격, 재능도 함께 이어받는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의 심장을 내가 이식받는다면, 주님의 심장을 내가 받을 때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격, 주님의 열정, 예수님의 그 모든 유전인자를 내가 이어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오늘 주님의 심장으로 이식을 받는다면 완전히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심장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단 예수님의 심장 이식 수술을 받으면요, 우리는 첫째로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사랑의 사람이 돼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 많이 알고 예언의 신 박사처럼 달달달달 알아도
그러나 사랑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차가운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잘못 믿은 것입니다. 부주와 선지자 595페이지 보면은 이는 우리가 닮고자 하는 하나님의 품성은 자비와 사랑인 까닭이다. 각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형제들에게서 예수님의 것을 닮은 인자와 사랑을 보게 될 것이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가장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우리는 성화되어야 되는데 성화란 사랑이 점점 더 많은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이다. 완전이란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팔보이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품성의 완전은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바로 그것이다. 저는 지금 대천 그 청라 그 보령의 다음 힐링센터에서 그 방태원 원장이 운영하는 힐링센터에서 우리 집사람과 같이 봉사자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2주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이 들어와요. 많은 환자들이 들어와요. 거기에 암 환자들이 주로 많이 들어오고 몸이 망가진 다음에 들어옵니다. 들어온 사람들 피를 검사를 해보면 피가 막 떡이 됐어. 딱 다닥다닥 붙어 있었어요. 다 떨어져가지고 동글동글 해야 되는데 피가 엉망이에요. 엉망해. 이런 사람은 그대로 한 6개월 이상 계속 이런 피를 가지고 있으면은 틀림없이 큰 병을 앓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중에 온 사람들 가운데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닮아서 자기를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방암 환자인데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정신없이 봉사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 유방이 없어져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창세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 쓴 표현이 나오는데요. 예수님 많이 닮은 사람이 쓴 표현이 있어요. 창세기 33장 10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야곱이 가로되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야곱이 형 에서를 봤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야곱이 야복강의 경험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을 대면하고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야복강 나루터에서 형의 모습이 하나님의 얼굴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 얼굴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요?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입니까? 우리 한번 옆에 사람하고 인사를 해보시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를 해보세요. 내가 우리 선생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모두 옆 사람이나 교우님들이나 동네 사람들이나 모두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얼굴로 보일 때 예수님의 그 예수님을 닮은 것이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것이에요. 또 예수님을 닮은 마음이요 성경에 나오는데 어딘지 아세요? 예수님을 닮은 마음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절로 11절에 나오는 팔복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게 심정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심령을 가진 사람은요 화평케 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닮은 자들입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고 화평케 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심령이 가난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나에게 있을 때 바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심장이식을 받을 때 나타나는 것은 용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의 사람. 남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심장의 크기가 여러분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 보통 사람 심장의 크기는요 250g 내지 300g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심장 크기는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품을 수 있는 크기예요. 예수님의 크기, 모든 죄를 다 품을 수 있어요. 내 심장도 다른 사람의 죄를 다 품을 수 있는 크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 심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으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세요?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심장은요, 고장도 나고요, 아파서 어떤 때는 심장과에 가기도 해요. 안 될 때는 이식도 받아야 돼요. 또 언젠가는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다 심장이 멈추게끔 되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언젠가는 죽을 그날이 우리의 심장이 멈추는 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심장은 고장이 안 납니다. 영원히 멈추지 않는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이에요. 우리의 심장은 뛰다가 멈추지만 예수님의 심장은 영원히 뛰는 심장이에요. 영원히 지속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계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영생이고 구원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3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오늘도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의 원인인 사망과 곡하는 것과 애통하는 것 모든 아픔을 다시는 없애주시고 영원한 하늘을 약속해 주신 우리 주님,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소망 때문에 여러분 이 힘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제 한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옛날에요 우리 조선시대 때 한 나라에 재상이 있었어요. 정말로 신실하고 충성스러워서 임금님이 그 신하를 얼마나 신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신하가요 늘 점심때만 되면 자기 집이 가까우니까 집에 잠시 갔다가 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궁궐에 어떤 한 사람이 봤어요. 가만히 보니까 점심때만 되면 잠깐 집에 갔다 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궁정에서 중요한 물건이 없어졌어요. 근데 찾을 길이 없어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점심때만 되면 자기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재상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임금님께 한 사람인데 매일 점심때만 되면 집에 갔다 오는 사람이 의심스러우니까 왜 그 집을 가는지 집을 한번 뒤져봅시다. 임금님은 워낙 그 재상을 믿었지만 주위 사람들이 하도 의심하고 권해서 할 수 없이 그 집을 뒤져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뒤져보니까 집에 한 골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골방 안에는 조그마한 괴짝이 하나 있었어요. 그렇구나. 저 괴짝 속에 갔다가 감춰놨겠구나. 어서 그 괴짝을 열어봐라. 할 수 없이 열어봤어요. 그 속에는 그 재상이 가난했을 때 사용했던 지팡이, 목동 때 입었던 옷 한 벌이 들어있었어요.
너는 왜 이 지팡이와 옷을 이곳에 두었느냐? 임금님, 제가 너무 교만해질까봐, 한시도 임금님을 잘 모시지 못할까봐, 점심때만 되면 집에 들어가 그 어려울 때 고생했던 시절을 생각하고 교만해지지 않고 충성스럽게 나라에 충성하려고 점심때마다 내 마음을 가다듬고 그 어려울 때를 생각하고 충성을 다하는 마음을 다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임금님이 탄복을 했어요. 이분은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그 마음이 변치 않기 위해서 성실히 사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날에 오기까지 모두 신실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제법 그날이 오면을 생각해 봤습니다. 시문의 그날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날이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그날은 이 죄악 세상을 이기고 주님을 맞이하는 재림의 날입니다. 이제 그날이 오면 우리 모두는 다음과 같은 탄성을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25장 9절,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 구름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이 승리의 환호성이 흩어져 있던 성도들의 입속에서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구원을 그리워했던 자들의 열렬한 부르짖음이 찬양의 노래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성도들은 이제 그들이 그토록 오래 인내하며 기다렸던 그분을 맞이하여 기쁨으로 영접하여 하늘에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줄이면서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는 것이다. 이식받으면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될 것이다. 성곽교회에 제가 갖고 있었던 따뜻한 마음으로 가졌던 그 따뜻한 교회, 제가 떠나간 15년 후에 벌써 세월이 흘렀는데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옵니다. 우리 벌써 자연이가 결혼을 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제 저희들은 물러나지만 제 뒤를 이어서 우리 윤선 목사님이,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이 오셨어요. 얼마나 영어도 잘하시고 참 훌륭하신 목사님입니다. 이런 목사님을 중심으로, 훌륭하신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연합해서 이 성곽구의 빚 그까짓 거 금방 갚아버리고 우리 멋지게 헌당 예배 드리고 우리 한국을 불태울 수 있는 놀라운 우리 성곽교회, 여기에 잘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보니까 노래도 잘하고 뭐 악기도 잘하고 얼마나 희망이 있는지 몰라요.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이 성곽교회 대단합니다. 우리 이 성곽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으면서 아무쪼록 우리 모두 예수의 심장을 이식받아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으로 살다가 그날이 오면 우리 모두 주님을 다 함께 맞이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